우리가 지금은 주일 성경 아카데미 교회 4학기죠. 신명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27장까지 11번 신명기 설교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들어와서 잠깐 한 박자 좀 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6장 우리 예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도 해봅시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멈춰 서 있는 그런 기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 그런 기도 하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아주 가볍고 개운하고 그래서 아무런 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지고 신앙의 근력을 키웁시다. 뭐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또 지난주에는 예수 곧 예수 향기 고린도서 2장 말씀 드렸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이렇게 조금 성의를 바꿔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연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밤에 이화 기독 미술인들 제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번 목요일 날 이제 5번째 성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번에 할 강의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1시간 매월 1시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1시간 강의를 위해서 PPT도 만들고 강의 내용도 만들고 새롭게 하느라고 한 3주 이상 걸립니다. 사도행전 28장짜리 성경을 1시간으로 강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준비한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전체를 집약해서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월에 창세기 했고 2월에 출애굽기, 3월에 레위기, 그리고 지난 4월에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이번 5월에 사도행전하고 다음 달 6월에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게 하면은 8월 말에 인사동에서 이제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렸던 백호 전부 다시 그리기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렸던 작품 가운데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성경을 그리다 백호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아주 큰 전시회를 이번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화 기독 미술인회가 2015년에 창립됐어요. 그때 제가 창립하는 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벌써 1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10년 첫 회기, 한 텀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의 기념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이화 작가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10년 세월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려왔는데요. 백호 작품을 좀 한국 기독교 미술사에 아주 작은 역사 하나를 사실은 지난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좀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독미술 평론가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 거기 한 꼭지로 이와 기독미술의 이 일을 대해서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셔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오늘 왜 설교하기 전에 이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시 8월에 전시하면 전시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끝나요. 너무 아쉬운데 매번마다. 그런데 전시는 일주일에 끝났는데 작가들이 그렸던 그 성경 작품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색다른 전시고요. 아주 중요한 전시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주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작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색다르고 중요한 주의 일의 시작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이 성경 강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줌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담임 목사인 저를 이렇게 완전히 놔두지 않았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 문화예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한 1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을 1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계속 보고 준비하면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띄었던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본문 끝에 있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 전해야겠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신약교회 역사책이죠. 이건 역사책이에요.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교회 시작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펼쳐 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시작할 때의 일이죠. 많이 어렵죠. 1세기에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기독교 개신교 숫자가 1위에 있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1세기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10대 박해다, 이 기간에 특별히 64년 주후 64년 그 악독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한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가 지내왔죠. 그래서 그 한 300여 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기독교의 10대 박해 그 내용들을 보면 역사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 정도로 참혹했고 혹독한 그런 시절이 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300여 년간 10대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서, 황제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한 300여 년을 지냈죠. 그 300여 년 박해의 처음 시작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교회 역사책, 오늘 이 사도행전.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은 그 중에서도 또 초반의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초기교회가 시작했을 때 초기에 뭐 예상치 못한 부흥이 있었죠. 뭐 성장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흔히 오순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다. 폭발적인 3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뭐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죠. 그 성령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3천 명, 수천 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1세기에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때가 교회사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던 교회 부흥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부흥하는데 한쪽에서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무지무지한 박해와 탄압이 그냥 잡아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것이 한 300여 년 동안 그렇게 박해가 이어진 거죠. 오늘 보고 있는 우리 8장이 그 시작점 가운데 하나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곳 지역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나는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교회 본부 센터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나서 난리가 났죠. 그 베들레헴 쪽, 그 위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겠죠. 베들레헴 거기서 장벽으로 단물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출입을 하도록,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검색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전쟁 전까지는, 아마 지금 그렇지 않겠죠. 전쟁 전까지는 아침마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던 그 아주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림하고 4절부터 8절까지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보면 죽임을 당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흩어지고 막 묻고 통곡하고 교회를 막 없애버리고 사람들 끄집어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그래서 결국에 다 흩어지고 말았다 까지가 4절까지. 흩어진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4절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귀신들 막 쫓아내고 귀신들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병자들을 고치고 큰 기쁨이 넘쳤다. 여기가 4절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그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박해와 고통으로 망하고 있는 죽음의 장면, 죽음의 그림이죠. 반면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병자들이 다시 고침받고 사람들이 막 기뻐서 춤추고 막 뛰는 그런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장면이 4절부터 또 8절까지 장면이죠. 자, 여기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역과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딱 하나로 구분해요. 이 사람들의 구분점이 딱 하나죠. 뭐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이 사람들 절대 기준이에요. 누구까지가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냐.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서 자기들의 그 출생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이 사람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너희는 이방인이야. 아주 완전 개치고, 우리로 말한다면 요즘 그런 말 안 쓰지요. 호로 자식 이런 말.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예, 그래서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야라고 비하하고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구분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완전히 망했어요. 반면에 변두리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8장에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분기점이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겠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교회를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그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런데 어디를 뭐 여기저기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옆 동네 그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됩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6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해준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7절 악한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고, 빌립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리 전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8절 결과가 뭐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큰 핍박과 환란의 어두운 장면과 1절부터 4절이죠. 그리고 큰 기쁨에 밝고 활력 넘치는 장면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 벽돌 하나가 뭔가. 그것이 바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제가 벽돌 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경계석의 벽돌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4절의 벽돌 한 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막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의사예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과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역사책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써서 자세하게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도 놓지 않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책을 쓰는데 누가를 선택해서 역사책을 쓰게 하셨는가, 참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장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이 막 완전히 막 강북에서 강남으로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위례하고 잠실 정도 거리라 할까요? 아주 더 가까워요, 거기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 물론 예루살렘은 제국의 손길이 강력하게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막 거기에 엄청난 박해가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아직까지 좀 방치되었어요. 뭐 이것들은 뭐 쓸모도 없는 거. 그래서 아직 사마리아는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대비되는 이 두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보이십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두 그림이죠. 누가는 이렇게 1 절부터 8 절까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한쪽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는 일이었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너무너무 떡을 떼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였던 그런 기도예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마치 풍선 효과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있었는데 박해가 오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옆 동네로 밀려났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선교다, 전도다 그렇게 말하죠. 선교든 전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 이런 게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점점 밀어내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과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의 방식이에요. 밀어내는 것. 오늘 이 장면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밀려나서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교의 모습이고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중에 우리 여러 작가들 때로는 만나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작품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때로는 강의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정갑 선교사님 지금 좀 어, 휴가 중에 계시는데 선교사님 또 네팔 가서 또 그렇게 하시죠. 또 우리 심미선 선교사님은 또 문화예술 영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느라고 뭐 우리가 좀 한 주간 좀 바쁘게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뒤에서 교회 세 사람을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해서 복음의 최전마 앞에 나가서 일하도록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마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병참부대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들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려고 바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세 사람들은 주중에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가서 또 필요한 사람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시고 저희들도 바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일 하는 거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고, 또 우리 세 사람은 또 현장에서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꼭 주의
또 꼭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각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그게 주의 일이다. 제가 누차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특별히 4 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참혹한 현장의 그림, 그리고 4 절부터 8 절까지의 이방인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누렸던 그 큰 기쁨과 생명과 생기가 넘치는 이 두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오늘 4 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하면 큰 기쁨이 저절로 보장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그럼 우리가 늘 보고 있죠. 평생 복음 하나 가지고 선교만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얼마나 또 고생도 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늘 보고 있죠. 우리가 주의 복음 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복음 사역한다고 해서,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저절로 된 것 아니죠. 환난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저절로 큰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한 가지가 생기는 것이 소망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희 집 현관 입구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위에 커다란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거울이 선물로 누가 주셨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맞추신 건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울 밑에 글귀가 하나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글귀가 뭐냐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 절. 오늘 이 제목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아침마다 신발 신고 나갈 때마다 그 거울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또 집에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글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물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인지 무슨 성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내용 모르죠. 그런데 날마다 아침 저녁 그 글귀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 자동적으로 보이니까 그 글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들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 성에 우리 집에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저절로 생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그 집 현관 거울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때가 잠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책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언젠가 이 다음에 이 책을 읽게 되겠죠. 누군가 자기 이 기록을 볼 때에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 때문에 이렇게 혹독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부모 형제 다 떠나고 고향 땅 다 잃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런 기쁨 다시 얻고 싶다. 어쩌면 그런 소망 하나 가지라고 오늘 이 누가가 이 역사책 한 모퉁이에 짧게라도 이 한 줄 이렇게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혹독하지만 그러나 이런 소망 하나 가지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리고 제 설교 제목 이렇게 보시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느낌, 어떤 기대감이 듭니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저는 이 자유가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을 타고 나에게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자유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지를 통해서 나한테 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그게 뭘까? 나 평안하고 싶은데 어떤 평안일까? 궁금해요.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대체 그 성에 임했던 그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큰 기쁨이 있게 될 날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된다면 그 기쁨은 뭘까? 어떤 기쁨이 그걸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 슬그머니 어떤 소망이 이렇게 생겨요. 왜? 궁금하니까. 저는 그냥 누가의 기록 한 줄을 읽은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의 기록 한 줄을 읽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큰 기쁨이 올까? 있을까? 뭐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전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 선교, 다른 나라에서 전하는 거. 이렇게 밖으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강한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요. 꼭 남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선교 전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 그것이 나한테 하는 선교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 그것이 나한테 하는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것만 전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선교는, 가장 중요한 전도는 우선 자기한테, 우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8장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자기한테 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 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는데 너한테는 그게 뭐 같아? 너한테는 언제 어떤 것이 그런 기쁨일 것 같아? 라고 나한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말해줘서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앞으로 나가고 바라봐야 할 어떤 목표점이 생기고 어떤 기도의 방향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한테 하는 자기한테 전도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 선교한 겁니다. 좀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많은 전도와 선교의 관점하고 좀 다른 관점이죠. 예. 나한테 하는 전도, 나한테 하는 선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 못하고 혹은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했다고 사실 열등감 뭐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도 일터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전도, 자기 선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 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기한테 자꾸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한테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기쁨, 그래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그랬는데 나에게,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그런 기쁨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의 저나 이러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누가의 기록에 사도행전 8장에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쓸모없다고 내버려두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 사마리아 성,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게 뭘까요? 저에게 있다면?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어보고 나한테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 너한테 그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전해주는. 하나님께 또 묻고 나한테 또 전해주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거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 작정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하시다가 잠깐 생각나시면,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잠깐 생각나시면, 길을 걷다가 운동하시다가 산책하시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요 한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